하나님처럼 성결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성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지 않는 어느 노인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교회에 젊은 처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믿을 여자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자식이 있는데 그나마 교회 다니는 자매가 성결하다는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우리 자매들 또 형제들이 성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함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면서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존경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적인 건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하는데 카도시,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르게 완전하시고 분리된,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성결케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유로 오염된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성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과 몸이 죽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기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로 오염된 사람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을, 신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부탁하기 아니라 이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카도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결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결한 삶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습니다. 성결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결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도덕 윤리를 지키는 것, 그런 수준을 넘어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순종하고 지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을 다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로 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안식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안식일보다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잘 깊이 내가 묵상해 봤어요.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이 보여주실래요?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 영어로 말하면 fear, reverse. 그러니까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처럼 존경하고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결의 삶은 평생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요소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한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특권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랬어요.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신 나름대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의 완성을 주신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부활절로 우리는 그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안식과 또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일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그 안식에 대한 어떤 축복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헤살이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 몇 번 읽어봤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유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이다. 그만큼 이 안식일이 너무너무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그 절정이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이 주일을 향해서 모든 것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더 깊이 여러분이 이 책 읽어보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한 날에 창조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쉬시면서 특별한 그 안식일을 선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에 뭘 주셨냐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과 몸이 하늘과 땅의 복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예배로 거룩해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포기하고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선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런 안식과 축복과 성결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림으로 성결한 일이 된다. 성결일 만들었어요. 성결의 삶이라서 성결일. 어떻게 우리가 낮의 성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룩과 성결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은 성막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이 예배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일상에서 이거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참 잘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이 약하다는 거 아세요? 이 언약을 주셨지만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까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이 성막에서는 가능했어요. 이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죄 많은 사람들이 피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배는 영혼의 목욕탕과 같아요. 목욕탕.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때를 미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있는 많은 영혼에 찌든 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예배는 영혼의 목욕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은 씻겨지고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5가지가 있었어요. 따라할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다양한 제사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은 모두 다 폐지됐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단번에 이 모든 번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지성소 밖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갔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 저는 게을러서요. 너무 바쁘거든요. 분주해서요.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에 죄악이 이끼들이 있는 걸 끼면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을 밀어내요. 자꾸 밀어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 게으르다고 해요. 분주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영혼의 죄악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배를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영혼의 죄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제들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대요. 아마 이천에서까지 온 것은 믿음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광과 몸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사장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저주를 받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특별히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라. 근데요 이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서 주님께 다른 불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금지된 불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어요. 그러다가 예배드리다가 타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나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아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앞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보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예배를 건성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레위기 10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부름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건성건성 드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주를 보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어린 왕이었던 솔로몬 다 아실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맡겨진 그 엄청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 맡겨진 어떤 직분이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 어머니도, 또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고 그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지혜의 왕으로 역사에 남는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전 읽으면서 좀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저 13km 떨어진 그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예배 드렸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13km 떨어졌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천일에 거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동안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렸겠죠. 그 기브온에 가서. 왜 길 13km 떨어진 곳이었을까? 그 기브온이라는 곳이 영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브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성막.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했을 때 태양아 멈춰라고 기도했던 곳이에요. 정말. 그리고 태양이 멈춰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성령의 기적이 있었던 거룩한 흔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막이 있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의 흔적이 있는 기브온에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더 특별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교회에서 또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에서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적화 있는 공동체의 그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시간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사람은 주일에 상가들로 놀아가는 것보다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너무 아름답다 라더라고요. 예전에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산에 있는 그 연한 초록색과 그런 나뭇잎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교회 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와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우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거룩한 시간, 주일, 그리고 거룩한 장소, 믿음의 공동체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금 듣고 있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도 봉선할 겁니다. 또 감사의 물을 드릴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통해서 성령의 터치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온전 성결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으나 뭐로요?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통해서 우리 영광과 몸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건강해지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결한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 참 문장이 짧지만 저에게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 성결한 삶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결한 삶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나셀의 성결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극적인 성결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란하고 악한 것들, 세상의 문화들, 이런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는 것, 즉 개인적인 영성을 바로 소극적인 성결입니다. 적극적인 성결이 있어요. 이것은 악한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사회적인 영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9절 상반절 말씀 읽을게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리 들 때는 발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져서는 안 된다. 10절 말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의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지면 그 논 한 구석에 한 평 정도를 그 벼를 베지를 않았어요. 그거 왜 안 베냐고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짐승들이나 사슴이나 노루들이 그 먹게 놔두라고. 감을 딸 때에도, 연실 딸 때도 쫙 꼭대기는 따지 않았어요. 일부러, 고의로. 왜냐면 까치나 까마귀들이 와서 먹고 가라고. 그만큼 가난했지만 우리는 넉넉했어요.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톨도 안 당깁니다. 그냥 다 베갑니다. 또 죽기까지 해요. 요즘 또 감을 따는 따는 것이 기술이 늘려가지고 다 딸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부유해졌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다 사랑하시지만 의지할 거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된 외국인들도 이렇게,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시진 않으세요. 어떻게 돌보시냐면 있는 자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선한 일을 하고 주변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돈을 꾸어드리는 거래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곡식을 수확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냥 그 곡식을 남겨두라고 했어요. 남겨두라고. 참 이거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걸 그냥 곡식 베가지고 쌀 털어가지고 그냥 주면 되죠. 가난한 사람, 옆집 사람들, 우리 교인들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신 거예요. 받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할까 봐,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이 직접 와서 그걸 배감을, 노동을 통해서 가져가게끔 해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섬기고 또 선교사에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지만 우리 더블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컴펜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한 장애인 복지 사역에 선교도 헌금을 보내고 국내외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더불어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구제사역, 선교사역이 정말 날마다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개 빼기 아니지만 또 금액도 작지만 더 커져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를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결함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비추는 온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너의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 주는 나주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믿고 살았지만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장소의 교회와 거룩한 시간 주일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불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성찬식 함께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혈 지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잠깐 우리가 우리의 잘못, 실수 또한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